자리가 많이 비워져 있네요. 아브라함반에서는 그 무의도로 1박 2일로 인해 그 야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곳에 같이 이제 말씀 교제를 이제 나누면서 아브라함반의 성도님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곳에까지 참여하셔서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청지기반도 내일 또 야외 가시는 것으로 계획 가운데 있는데 저는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언제 보아도 매우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수고와 또 양의 목자에 대한 신뢰감, 이 관계를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죠. 얼마만큼 목자가 수고를 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양으로서 그 목자를 그렇게 깊게 신뢰하지 못한 삶이 참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에 또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암과 투병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건강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단에 올라와 성도님들에게 말씀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앞에 큰 감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입을 가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도 자신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쩌면 이 암은 어떤 옛날에는 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병이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제가 단위에 오른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쩌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단위에 서게 됐고, 또 이런 투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두시고 계시는가. 제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제가 예전에 이제 목 디스크로 해서 또 무릎으로 인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할 때마다 시편 23편은 저의 단골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힘을 얻고 그리고 즐거움을 행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더 깊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를 둘러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부족함이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알아도 잠시 잠깐 알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생활 속에서 그러는 것들이 참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워도요, 불만이 많으면 그것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분인 것을 이 양은 알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웠을 때만 부족함이 없는 그분, 어떤 해를 받을 때에는 그분은 나에게 부족한 분, 이렇게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 이런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을 나의 목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하는 것에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부딪히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또 어떤 질병을 통하여서 또 어렵게 되는 어떤 환경, 부부간의 어떤 갈등,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늘 어떤 이유가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거죠.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더 많이 느껴요.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이 느껴요. 암과 투병하면서 그 항암 주사를 맞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12차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재 6차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6차를 더 받아야 되는데 12차를 받은 분들이 주치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이 휴게실에 가보면 사진으로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앞에다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글씨는 보이지 않고 해서 이제 간호원에게 물었어요. 저게 무슨 그 액자이냐 이제 물었더니 그 상장이래요. 상장? 무슨 상장을 받아? 그러니까 위대한 상. 위대한 상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위대한 상이다. 암과 그 투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잘 그때까지 마친 분들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떤 분들은 12차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와서 촬영을 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또 전이된 곳은 없는지 하고 촬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기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12회까지 마친 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축하한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 12자까지 다 견디신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다. 중간에 얼마든지 투병을 다 받을 수 없는 스스로 물러서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때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가?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고통도 물가로 생각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기도는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행복함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기도하고만 하면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즐거움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40주야를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의 그 모습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광채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 있어야만 또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것은 나를 광채가 나게끔 해주는 시간들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받고 또 들은 것을 혼자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하여서 외부인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은사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은사가 성경상은 보통 9가지, 16가지, 23가지 각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특별한 두드러진 그런 은사이지 은사가 그렇게 조금 몇개 되는 몇십 가지 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 수억만 가지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각 개개인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냥 순간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은사를 다 주십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어떤 성도를 나무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할까?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은사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든요. 저 성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뭐였다. 내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의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각인에게 각양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성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뭇잎 그 무늬가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수천 수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인지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다 각양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생각 못하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상대방의 은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마음에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할 때는 훗날에 후회할 날이 오겠죠. 내 은사를 땅에 묻은 결과가 되어져서 아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런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에게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각색의 아름다움을 그 은사를 통하여 잘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각양 다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살려주셔요. 우리를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특히 느낀 것은 자기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대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명예가 걸려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가 너한테 걸려 있어 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을 때 말의 실수, 이 언행이라든가 수족을 놀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일인가. 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가 나한테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생활 속에 그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부끄러움만 갖지 마시고 또 때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그분이 쉽게 우리를 해로운 곳에 그냥 어렵게 빠뜨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어떤 이 자부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늘 자긍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 그 매사 일 생활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들이라고 해가 없나요? 모든 사람이 다 해를 받잖아요. 환난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모습 속에서 유대 민족이 어느 한날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알립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입장 표현을 했어요. 나는 40여일이나 지금 왕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설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 모르드게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뜰에 서잖아요. 뜰에 섰을 때 왕이 금홀을 내밉니다. 그 왕의 손에 쥐어진 금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왕에 쥐어진 그 금홀은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금홀은 귀예요, 귀. 근데 구약에서 나타난 그 귀는 모세의 지팡이도 그 귀입니다. 같은 원어상 한 단어예요. 모세에게 그 귀를 주었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강도 가릅니다. 단단한 반석도 가릅니다.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모세에게 주어진 큰 권세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만 주어졌나요? 그 권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에게만이 아니라 자들에게는 복수가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의 손에 지팡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느 형제님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권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만 사용하는 어떤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독생하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거예요. 충만은 넘친다는 거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왜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아라. 왜 인색함으로 어떤 억지로 어떤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 속에서 감사함으로 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무한한 영광이에요.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냥 그 짐을 질 수도 없는 자에게 갖다가 무거운 것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끔 그분은 어떤 어려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각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갖고 그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육체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동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게 그렇게 몸 가운데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보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아무 데나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나요? 그렇지 않죠. 애지중지하면서 잘 보관하고 계속 신경이 그곳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나 스스로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나에게 명예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져야 되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써야 하는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게 깊게 느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해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해는 나에게 영광입니다. 어려움 받는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여유가 필요해요. 목자를 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불구덩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을 한다 할지라도 왕의 호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구덩이에 놓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 앞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왜? 다리옹을 주물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다시금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며,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셔요. 느부갓네살이 됐든 다리오 왕이 됐든 다 다스리는 거예요. 팥고물 주물르듯이 자유롭게 주물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는 그 무엇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행복입니다. 그분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곳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사망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불구덩이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린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 짐승의 마음을, 짐승의 입을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짐승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려가면서 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도 다스리시잖아요. 그 입을 봉하셔 버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상을 차려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상으로는 수차례 이런 말씀의 교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기둥, 저는 그 에스더의 말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래도 살펴도 되겠네요. 시간이 좀 있네요. 에스더에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육 장 1절에 보면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역대사를 읽게 합니다. 근데 그건데도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에 대한 것을 읽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잠을 또 주장하시고 또 역대사에서의 이 모르드게에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관심을 갖게 했어요. 이제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그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다 하니까 이제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하니까 그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왜 밖에 있었냐면 일찌감치 와서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나는 이게 통쾌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구나. 하만이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만이 일찍이 와서 밖에 누구 없느냐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그 말에 저 곱비를 잡고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그런 소리 지르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생활 속에서의 일들을 둘러보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환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빈틈 하나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없더라고요. 판단할 일이 없어요. 불만을 토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넘치는 영광이에요. 이 넘치는 영광. 유대인들이 이제 다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나무에 하만이 달려야만 하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그 어떤 후련함, 그 통쾌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결과를 잘 보면 통쾌함을 느낄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그런 통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그런 즐거움을,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분은 한이 없으신 분, 그냥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베풀 때 한계가 있잖아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넘치는 것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신이 넘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넘치거든요. 계속 넘치는 거예요. 무엇은 그 넘치는 잔을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도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물 항아리, 가나 혼인집의 물 항아리 같은 경우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를 가져야 물을 붓고 그리고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거잖아요.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는요 반드시 따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어긋날 수 없다는 거예요. 1.1핵도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1핵도 어긋남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목자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원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천국은요 그 땅에 가서만이 천국의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도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만 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늘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